네, 한 주간 동안 너무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과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뭔가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들이 쫙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스쳐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예배의 어떤 분위기와 지금의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그랬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함께 한 하나님을 높이고 한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또한 이 청년부가 그동안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되면서 참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광고를 드리면요, 6월 셋째 주 주일, 그러니까 6월 19일이 이제 셋째 주 주일인데 6월 19일 주일부터 교회에 2부, 3부, 4부 오후 예배가 30분씩 다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려져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6월 19일 제가 아마 우리 요셉 청년부 이 오픈 카톡방에도 이제 남겨드리겠지만 6월 셋째 주 주일부터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죠? 다음 주는 둘째 주입니다. 연합 예배예요. 지하 2층에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총무님께서도 한 번 광고를 또 해주실 거니까 꼭 듣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제목을 두 종류의 법이라고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율법에서 벗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로마서의 말씀이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깊이 파서 이렇게 막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구체적이고 좀 본문 하나하나를 좀 떼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좀 이렇게 좀 전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아마 현실 속에서 좀 와닿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어쨌든 지난주에 율법에서 벗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율법 첫 번째, 율법 자체는 이제 선한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런 선한 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탐심, 인간의 죄가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이 변질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 무능력함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율법이 한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죄나 무능력함이나 우리에게 이미 선언되어진 이 죄에 대한 심판,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바울의 내면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선과 악에 대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큰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엄청 오래됐지만 4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그 이론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너무너무나 리얼한 일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내면 가운데 겪는 그 신앙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는 이 죄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그 죄를 행하려고 하는 그 나의 이 마음의 이 내면이 끊임없이 대치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정말 길잖아요. 이제 11절, 11절을 읽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과 죄 사이에서 그 내면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두 가지의 갈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그러면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내면의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내면의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서론에 대한 부분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이요,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영적인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이 로마서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율법을 바라보는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대변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은 선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문장이 여기에 앞부분하고 이게 완벽하게 대꾸를 이루려면요, 이게 좀 번역의 순서가 좀 달라져야 돼요. 나는 죄 아래에 팔린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그 팔렸다라는 의미를 좀 더 살려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이 팔렸다라는 이 말은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팔렸다라는 이 말이 사용된 그 용례로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죄를 이겨낼 힘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율법을, 선한 그 자체의 그 율법을,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우리도 지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지금도 겪는 어떤 실제적인 삶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맨날 짓고 살아가는 이 자신의 이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에 걸맞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인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니까 거룩과 경건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죄악된 모습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요,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진짜 정말 최고조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 안에 사는 이러한 갈등들이 그 자신의 절망과 더욱더 비참하게 그 비참의 그 자리로 본인 자신을 빠뜨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얘기해요? 그런 갈등을 보면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육신에 속한 나, 그러니까 죄의 메인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괴로움만 느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알려준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동시에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구나,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의 내면을 좀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죄를 행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내 내면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죄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문제,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그 심판에 대한 문제를 내 이성과 내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나한테 없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 자신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죄를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분 또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틈을 타고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잘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나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된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요, 무엇 옆에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와 그리고 눕다, 존재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이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스나라는 이 말이 원 뜻은요, 늘 우리 옆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요, 그 뜻을 찾아보면 이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생각은 내 자신 옆에 늘 준비되어 있고 늘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하나 선을 행하는 그 행동은 나의 곁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라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죄라는 것이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어때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실제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과 이것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이런 무능력함을 벗어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철저한 패배로 비참함만 맛볼 뿐이다. 이게 이제 18절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해서 어떤 율법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입장이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법이 율법을 말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뒷문장과 함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이걸 다 전체를 다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21절에서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는 상태, 그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맞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선과 악이요, 우리 내면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 법칙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 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실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악은 인간 내면에서 잠잠히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악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약간 좀 두려운, 좀 무섭고 두려운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내면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 바울의 뒷받침의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요, 당시에 이 주주로 이루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의 사상에서 흔히 이 육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그 육신과 대조적인 그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요, 주로 인간이 어떤 추하고 그 동물적인 본성을 가리킬 때 이 개념을 사용했지만, 속사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옛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속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3절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이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체, 이 지체는요, 단순히 이 몸의 어떤 각 부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반복돼요. 죄를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몸으로서의 지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22절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를 일으키고, 다른 한 법은 그 죄의 법과 투쟁 관계에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법은요, 마음 자체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를 선한 양심 안에서 일으키는 거룩한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한 다른 법과 그리고 마음의 법이 투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둘이 싸운다라는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싸워라는 단어, 사로잡을 것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대에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지금 본문에서 사용을 해서 바울이 마음의 법과 지체 안에 있는 이 죄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현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나의 내면 속에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군가의 포로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여전히 죄의 법의 포로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실상, 실체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갈등, 내면의 영적 전쟁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지금도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24절 보세요.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이 갈등의 어떤 그 최고조를 말하고 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겪고 있는 그 내면의 갈등의 정점을 딱 짚고 있어요.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이라고 이 번역이 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육체적인 고생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비참하다, 뭐 깊은 절망에 빠졌다, 뭐 어지럽고 뭐 고생스럽다, 이런 의미로 사실 좀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 현실 감각으로 좀 받아들일 텐데, 이게 곤고한이라는 이 말이 참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죄법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몸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너무나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속사람, 내 내면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만 봐서는 바울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죠.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비통하고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주의 자녀인데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죄법이 여전히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고는 이 비통한 심정, 이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하며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죠. 바울이요,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봐도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립하는 이 내면의 상황,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슨 수를 써도 그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무능력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이 지금 24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까지 와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25절 보세요.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숱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25절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 전체를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근데 바울이요,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내면적으로 그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25절에서 결국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해답이래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바울의 그 내적인 갈등과 그 사망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이 지체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25절에서 선언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됨의 축복을 이미 이 생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화와 화평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런 첫사랑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내가 그분을 만나서 변화됐던 그런 상황, 그런 경험,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극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를 겪었던 그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매일매일 그 죄라는 그 싸움 앞에서는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경험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나를 유일하게 건지는 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죄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우리 내면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죄의 법이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때 나의 내면 속에서 그 내적인 전쟁을 겪어 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싸우게 될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말에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이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그 당시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목사님은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거룩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당신이 나의 속사람을 보게 된다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지금 현재 이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이 촬영해서 다 공개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보여주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에겐요 그런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만히 놔두면 죄가 지금도 우리를 어쩌면 삼켜버린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눌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은 내 의지로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그리스도를 절실히 찾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늘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고 그게 우리의 본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죠.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신앙적인 행위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면 주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해요? 우리 내면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계속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 죄의 법을 이겨내려고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덮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행위와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고, 그런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목숨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죄의 법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은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얻기 위한 한 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